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번 민수기 발표 5장에서 8장을 맡은 이은광 형제라고 합니다. 부담스럽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내용을 보시면은 5장에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친교할 수 없으시고 악과 친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왜 내치시는가에 대한 고찰은 아간의 범죄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눈으로 다 읽으시면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개인이 저지른 행위가 아닌 회중의 전체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하나가 된 이상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악을 방관한 것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와 계속 끊기네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비판에 관한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관한 내용인데 비판 자체보다 자신을 돌아본 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위선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경계하고 축출하는 것에 대한 것은 몸을 도려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악성 종양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맥킨토시에서 민수기 5장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음을 부정케 된 자라고 나와 있지만 죽음을 부정케 된 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찾아보았습니다. 죽음, 즉 시체에 접촉된 자를 부정하게 간주하는 이유는 종교의식상 시체가 죄의 사기에 초래된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과는 반대되는 죽음에 다가간 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회중을 더럽게 하는 것은 심판받은 악이 아닌 악을 방치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축출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았습니다. 문둥병자는 레위기 14장에서 자세히 설명되었듯이 격리를 하고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야 했고 유출병자는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7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에 나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주검으로 부정케 된 자는 민수기 19장에서 나와 있는데 정결하게 되려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만든 재와 물을 사용한 의식을 통해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5장 8절을 보면은 5절 민수기 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형제에게 손실을 끼친 유대인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정도로 안 되고 그 손실의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자백과 배상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입에 발린 고백만으로 죄악을 없앨 수 없고 단지 넘어가려는 생각으로 고백하는 양심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불감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 예시로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라고 한 말을 취소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너의 백성의 간언을 비방치 말라는 말씀을 따라 그 말을 취소하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무디며 냉담한 자와는 친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심마저도 가만히 두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의 문제는 철저히 규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의심의 대상이 죄를 지은 자이면 더 이상 회피를 불가하게 하고 무죄이면 그를 더욱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죄를 향한 의심에 대해 보상하듯이 임치리 향한 축복을 주게 됩니다.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의심에 대한 보상까지 생각하신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쓴물을 마신 자는 죄책을 지닌 자이든 신실한 자이든 죽음을 마시는 것으로 예표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심판 혹은 승리라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은 무죄할 것이라고 했지만 무죄한 아내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영원히 지울 수 없을 것임을 볼 때 함부로 의심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6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나실인이라는 뜻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나지르란 뜻으로 거룩하게 된 분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 이방인을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던 인물은 삼손과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금지 중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민수기 6장 1절부터 4절 나실인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 열매로부터 어떤 형태와 모양이라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는 세상의 향락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쉽게 탐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쁨의 표현입니다. 나실인은 이러한 독주로 기분을 흥분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나실인과 완전한 나실인의 모범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길 모든 것이 풍성히 세상에 준비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접촉감으로 해를 입히는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지만 나신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신에게 포도주와 같은 것에서 떨어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된 자로 헌신하려면 육의 쾌락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령한 나신이 되는 진정한 비결은 마음의 헌신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작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교를 끊고 거룩한 친밀함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 삶에서 포도주가 무엇인지 알아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구별된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실인의 교훈은 영혼의 구원이나 영생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완전한 안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는 영생의 연결이 아닌 개인적 친교의 연결 문제입니다. 영생은 어떤 일로도 끊어지지 않지만 개인적 친교는 깃털만큼의 무게에 의해서도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나실인으로부터 그리스도께 헌신하거나 성별된 특별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 대한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받으면 그 힘은 사라집니다. 잘 알려진 사사기 16장에 등장하는 삼손의 예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육에 순종한 결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되었고 자신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됩니다. 내적 거룩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나신의 금지에선 삭도를 볼 수 있는데 삭도는 민수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관념에서 머리털은 피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나실인의 긴 머리카락은 유일한 하나님이 생명의 힘과 근원을 인식하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실인의 두발 규제를 통해 나실인은 육적 권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권위를 세우고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외모를 가다듬고 치장하기를 좋아하지만 온전한 나실인이 되고자 한다면 육의 권위를 포기하고 세상의 시선과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의 두발 규제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긴 머리가 수치라는 사실은 상반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머리털을 깎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나실인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
즉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나시린의 금지의 10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죽어도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나시린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있었기 때문이며 죽음에 더럽게 하는 세력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체, 즉 죽음은 결국 죄악이 빚어낸 결과로 의식상 부정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시체를 멀리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시체 접촉에 관해 민수기 6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나시린이 시체와 접촉했을 경우 그 더러움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속죄제와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완전한 헌신을 강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속죄를 통해 나시린은 다시 하나님과의 친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질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속건제를 통해 그 값의 크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죄라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겪으신 고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죄가 가리우는 무게를 심각하게 여겨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오하는 감정까지 가져야 합니다. 나시린이 더럽혀졌을 때 그 더럽힌 날뿐만 아니라 이전의 나시린으로서의 날들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주님을 멀리할 경우 처음에 출발점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넘어지고 돌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과거 방황했던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과 영적 손해를 소비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두 번 다시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방황과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더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계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한 거룩한 성경의 귀한 페이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시린으로서 분리의 방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원 기간이 끝난 나시린의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서원의 기간이 끝난 나시린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른 머리털을 화목제물 아래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로써 나시린은 자신의 삶과 시작, 과정, 결말이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의 끝에서도 온전한 결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에서 지켜지고 헌신된 시간과 마지막 제사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증거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예표입니다. 민수기 7장 말씀을 보면은 제물을 바치기 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전 기름을 바르고 부음으로써 성막과 제단을 준비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일의 강도에 따라 분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레는 2인 1대, 황소는 1인 1마리, 총 6대와 12마리를 드렸으며 여호와께서 그 헌물들을 분배하셨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 무라리 자손은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 고앗 자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자손별로 임무를 부여하시고 그 임무와 합당한 헌물들을 분배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88절을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7장 11절 12지파 지도자들이 12일 동안 각각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제물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릇들은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금그릇 12개, 번제물은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 속제물은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은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여소 60마리, 1년 된 순양 60마리. 그리고 이들은 동일한 헌물을 드림으로써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들은 성막을 만들기 전뿐만 아니라 만든 후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7장은 몇 절의 구절로 끝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지파별로 세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규모의 크기는 달랐으나 헌물의 크기는 같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파가 평등하며 각 지파의 독립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을 보면 성막은 단순한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장소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7장 말씀들을 보았을 때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각 지파가 정해진 순서대로 동일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의 순종을 보여주고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성막봉헌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순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4절에 등잔대와 7등잔은 나옵니다. 맥킨토시에 의하면 민수기 8장 1절 4절에 있는 위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앞부분인 민수기 7장에서는 족장들의 물질적 예물을, 뒷부분에서는 레위인들의 인격적인 헌신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등잔대의 제작법과 사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구의 다른 부분들은 다뤄지지 않고 오직 등잔대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성소의 빛, 하나님께서 성소의 빛을 우리의 예물과 봉사 사이에 개입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과 봉사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예물과 모든 헌신은 성소의 빛 안에서 보여야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7등잔이 나오는데 7등잔은 성령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판이 나오는데 밑판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밑판 위에 성령의 빛을 의미하는 7등잔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7등잔의 등잔대를 앞을 비추도록 켜놓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성령의 빛은 그 빛 자체의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켜야 할 빛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해야 하고 매 순간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만약 사람이 높아진다면, 만약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지 않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이러한 일입니다.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도록 증거했기에 바울과 실라는 그녀의 증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고치도록 쓰임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그 권능이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높아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높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부터는 맥킨토시 강에서는 3장 4장의 이 부분에 다른 관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대략적인 요약만 하겠습니다. 레인들은 정결하게 되기 위해 속죄의 물을 뿌림받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 몸을 정결하게 됩니다. 그 후 곡식제물과 수송아지 2마리를 번제물과 속죄물로 각각 가져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안수합니다.
그 후 레위인이 숫송아지들에게 안수하고 번제와 속죄제로 레위인을 속죄하면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태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대신 레위인을 취하셨으며 레위인들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죄하는 일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셨던 내용과 레위인이 봉사하는 나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저희 민수기 5장에서 8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어서 고장이 나올게요. 아 그래요? 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수기 9장과 10장을 발표하게 된 이윤경 자매입니다. 2년 전에 이사여서 이후로 이 자리에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 좀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9장과 10장을 각각 두 주제로 나눠 보았는데요. 9장은 두 번째 유월절과 이스라엘에게 길을 안내한 구름에 대한 내용이고 10장은 나팔 신호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유월절 준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의무절기로 규정하고 지킬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진 날을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시고 그달 14일 저녁에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집 문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할 것인즉 이를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장과 7절에서 유월절 준수에 대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제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는데 우리를 금지하여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는 레위기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정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거룩한 특권을 몰수당해야 하는가? 다시 회복의 길은 없는가? 그러한 경우 대비책은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없다면 이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는 모세의 최선이자 가장 지혜로웠던 답변입니다. 모세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른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제 생각을 말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실수와 그릇된 시도가 아닌 침묵을 지키는 것, 경박한 자기 신뢰를 가지고 언제나 무슨 말이든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지식은 아는 체 하지 않는 솔직한 사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된 자나 여행 중에 있는 자는 원래 절기인 첫째 달이 아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의 근본 진리는 구속과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입니다. 이 두 진리를 방해하거나 제거할 존재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회중의 모든 사람이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피할 수 없는 부정이나 여행의 경우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2월 14일에 그것을 지키도록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정월 대신 2월을 허락하지만 절기의 율례나 규례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와 연약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에 표준을 낮추려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의 표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을 지키겠다는 각오도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대비책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표준을 낮추어도 된다는 보증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실패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리를 양보한다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표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근거를 팽개친다면, 우리의 형편에 의해 양심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진리나 권위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친교가 중단될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유월절을 무시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의 구속과 구출에서 나오는 유익, 그리고 축복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피해 보호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아 안식할 수 있었던 일의 거룩한 실제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 영광을 기념하고자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을 보다 갈망할 것입니다. 만약 정월에 방해되는 일이 있어 정기에 지키지 못한다면 2월의 유월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구속의 축복을 즐긴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기보다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주님의 성만찬과 결부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교회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이스라엘이면 누구나 정기의 규례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수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약에 정해놓은 모든 원리에 따라 정한 시기에 성만찬을 준수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유월절을 무시했다면 그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주의 성만찬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고 해도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구속의 기념인 유월절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성만찬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에 대해 찬양할 수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가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주의 성만찬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의 만찬에 대한 제정과 준수 그리고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정하셨다면, 또한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셨다면,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셨다면 이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복스럽고 거룩한 의무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주님의 성찬상에 둘러앉아서 주가 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이 자기의 고귀한 이름을 연결시키신 귀한 예식을 소홀히 하고 그저 그런 마음과 태도로 행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9장의 후반부 내용인 길을 안내한 구름입니다. 9장의 15절부터 23절에서는 길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길에서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방향까지도 전부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짐을 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기뻐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신뢰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의존은 아주 견디기 힘든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마음대로 말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 생각대로 그는 자유할까요?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노예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속에 정욕, 탐욕, 쾌락을 형성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그 정욕을 충족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음울한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지 않다면 자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새 성품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데서 비롯한 자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온전한 자유입니다. 이러한 섬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지극히 단순하게 의탁하는 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순례자의 무리는 구름의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짜놓을 수 없었으며 전적으로 구름의 움직임에 의탁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 없는 광야, 도덕적인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주님의 내가 길이다 라는 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걷고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이며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름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작은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강력한 문장의 규제력 아래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얼굴을 위로 향하여 하나님의 눈의 움직임을 본다면 우리는 자갈과 굴레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 곁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고 우리가 자신의 길을 취하고자 하면 그 결과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로 요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도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바다의 깊음 속에서 굴레와 자갈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를 잘 범하는 자녀들까지도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피조물일 뿐인 인간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끈기 있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아갈 길을 모른다면 나는 길이요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은 늘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셈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보다 더 축복된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고 이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의 순례대구는 구름의 움직임에 의탁했듯이 나팔 소리에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동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는 그들의 생각, 의견, 판단의 문제가 아닌 단순히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연약함에 대한 특징적인 양상은 불순종, 진리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반응입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지 않고 나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조용히 제자리를 지켜야 할 때에는 움직이고 또 반드시 움직여야 할 때에는 머무릅니다. 이것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진행이 없거나 그릇된 방향으로의 진행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게 된 것은 만족해하면서도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조금도 추구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권위와 친교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을 갈구하지 않는 것.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증거를 떠나 움직이거나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조용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을 때는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것을 명백히 알려주듯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명백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귀를 열고 마음을 순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일 우리의 삶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확실성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1년 정도의 시내산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14절부터 2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이동 순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의 내용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모세가 모세의 처남인 호밥과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조금 쉽게 바꿔보았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행진할 것이네. 우리가 자네를 선대할 테니 우리와 함께 가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셨다네. 호밥이 대답합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가족에게로 돌아갈 작정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우리를 떠나지 말게 광야에서 진을 칠 최적의 장소를 두루 아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우리에게는 자네의 안목이 필요하네.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갖 좋은 것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호밥의 눈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왜 모세는 인간의 도움을 추구했을까요? 여기서 모세의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때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호밥과 같은 존재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신뢰감을 느낍니다. 인간은 인생의 격려와 도움을 받을 때에는 위안과 만족감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행동하도록 소명받을 때에는 주저하고 움츠리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리석은 선례를 보고도 육의 팔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빈번히 피조물에 대한 신뢰는 헛된 것임이 증거되어 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피조물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팔에 의탁하는 실제를 거듭 증거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심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요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를 얻고자 하여 호밥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인도자로서 온전히 충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의 종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언약궤가 선두로 앞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그들을 이끈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고민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에 의거하여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만큼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니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며 주의 임재하심을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행군 대열보다 앞서 나가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생각났는데요.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그날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상으로 민수기 9장과 10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